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 조건은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 조건이 무엇인가 내가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는 거죠. 기적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죠. 그렇죠? 나오죠? 그러면 성경에 기적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왜 나올까요? 그게 성경에. 하나님이 성경을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경에는 기적 같은 일이 있고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부자도 많아요. 아니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는데 성경에 부자가 많아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뭐 야곱도 부자였었고 뭐 욥은 뭐 아시아에서 뭐 최고 부자였었고 뭐 부자가 많잖아요. 그죠? 아니 그 이야기가 성경에 왜 나와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들은 돈 많이 버는 거 그런 거에 관심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야. 기독교인은 가난해야 돼.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럼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의인들은 노아가 부자였겠어요? 가난했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 정도 배를 만들려면요. 돈 없으면 못 만들겠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하늘에서 막 나무가 뚝 떨어지고 뭐 이렇게 않으시니까. 제가 볼 때는 구약에서 유명한 사람들 대부분은 나름대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가 성경에 왜 나와요? 아니, 그런 얘기가 성경에 왜 많이 나오냐고요. 그 전에 이거 알고 아셔야 돼요. 성경에 어떤 사실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딱 맞아요. 특히 반복돼서 계속 나오는 것들. 그러면 기적이 반복되죠? 성경을 읽다 보면 다 그 일반 사람들은 그 성경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건 사기다 사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고요, 성경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맞으면. 뭐 노아처럼 뭐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누구처럼 만약에 너희들이 그런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똑같이 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요? 왜 그래요? 우리가 노아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똑같으니까요. 기적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세드백교의 이야기 보시면 나와요.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다음에 인간의 전문성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기적이 뭐고 기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가 거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적 공식을 만들어 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적이 나올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원래 이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안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인문학 책에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런데 성공학에 대해서 쭉 자료를 보니까 일맥상통하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하고. 네, 성경적으로 이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기적을 체험할 정도의 아주 어마어마한 성공하려면 조건이 필요하죠. 그죠? 이 조건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일단 믿음에 관계된 건 맞는데 우리가 인물들을 좀 찾아보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믿음의 사람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쭉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인생의 기적을 엄청나게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하면 좀 나옵니다. 일단은 우리가 목표가 뭐냐면 똑같아요. 우리 교회 컨셉하고. 이 믿음을 이 행함으로 옮길 수만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어떤 경우가 나옵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어떤 경우가 나와요? 보통 여기에 30배, 60배, 100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성경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기적이 일어나면. 사실 그래서 일단 믿음을 행함으로만 옮길 수 있으면 이 기적이라는 거는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죠. 예? 자주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또 자주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성경에 보면은 자주 일어나요. 아니, 구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예수님이 계시는 그 3년, 사역하는 3년 동안 수도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그 사역이, 물론 예수님의 사역은 종류로 많아요. 많은데 그 사역 중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도 있었지만은 기적을 행하시는 사역이 엄청 많아요. 구약시대는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적이란 상식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예요.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지. 일단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는 과정 우리가 늘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믿음 믿다 가정하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기적이 일어나려면은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저는 이거를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목표나 하나님의 꿈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이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야 돼.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요리문답 1번 질문이 뭐냐면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뜻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받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를 조합해 보면은 우리가 우리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 말고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면은 그 사람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혁이 아빠가 그런 꿈을 가져야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면 공식은 끝나요, 사실은. 그래서 자, 이게 아까 밥상머리 기적 얘기했죠. 밥상머리 기적에서 기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밥을 먹을 때마다 만나서 뭐예요? 대화와 토론. 그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인문학에서 말한 얘기예요. 밥상머리 기적은. 네? 그 대화와 토론이라는 안에 질문하고 뭐 생각하고 말하고 다 포함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비밀이. 그것도 포함돼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또 있어요. 그거와 전혀 다른. 밥이라고 하는 게 가끔 먹죠? 밥이라고 하는 게 가끔 먹는 거죠? 매일 먹잖아요. 하루에 3끼 먹잖아요. 그쵸? 그 밥상머리 기적에서 말하는 게 3끼예요, 1끼예요? 보통 1끼예요. 아침이나 저녁 시간. 2개 다 하면 제일 좋아. 하지만 저녁 1끼라도. 그리고 점심 빼고 아침, 저녁이면 아주 최상이에요. 밥상머리 기적의 조건이 뭐냐? 아침 식탁과 저녁 식탁.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용을 떠나서 매일. 자,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쵸? 그러면 뭐예요, 여기는? 내 뜻을 그렇게 잡아야 돼. 아니요. 그건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선택. 내지는 결심.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선택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렇게 일치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란 뭐예요? 성경에 있는 사실을 내가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 사실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으면은 나 이제 그래 살겠다라고 한 거죠.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은 제가 뭐라고 했죠? 뭐예요? 고백은 여기 다 들어가요. 이게 필요해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그쵸? 자, 여기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이거는 계획이에요. 대신에 여기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수 있는 계획이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계획은 뭘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거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거는 계획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 동기예요, 동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뜻에 받는 계획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건 나와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죠. 뭐만 나와 있어요? 뜻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하든 뭘 하든 뭘 위해 하래요? 예, 주를 위해서 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그게 누구 때문인가가 중요한 거죠. 예. 여기 있는 계획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진로 계획도 있고 업무 계획도 있고 신앙 계획도 있어요. 근데 이 계획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매일매일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이 기도는 다른 거에 대한 기도는 제외하고요. 이거에 대한 기도예요. 우리가 말하는 사명 기도를 말하죠. 자, 여기서 아까 밥상머리 기적과 똑같은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루에 3번 이상.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뭐 좋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하고 있는 거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렵고요. 이런 목표가 정확히 설정되어 있고 계획도 설정되어 있어요. 그때 내가 하는 기도든 남이 하는 기도든 다 도움되게 되어 있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여기까지만 되면은 다음부터는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은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발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전적으로 돕겠다고 개입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점검을 좀 해보자고요. 그러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그 하나님 뜻에 맞는 계획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기도할 건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이거는요. 만들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요. 해야 돼요. 하루에 3번씩. 계획 루트 작성해가지고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시간이 되면 꼭 하세요. 특히 지금 내가 뭘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꿈은 있는데 잘 안 돼. 상황도 안 좋아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사람은. 그 다음에는 이제 기다리면 돼요. 어디서 기다려요? 집에서 말고 그냥 하던 일 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법이 주로 어떤 거냐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돕습니까? 예,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징계를 내릴 때도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줄 때도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그렇게 택배로 보낸다든지 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우선 믿음이 형성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이거는 좀 쉬워요.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 내가 그냥 선택하면 돼요. 나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게 뭐냐면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이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 아까 그 도덕과 본능 얘기했잖아요. 욕구.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듯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도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매일매일 뭘 하는 거예요. 아까 준이 말한 대로 맞아요. 아이들이 사명기도를 하긴 하는데 오늘 첫날 있거든요. 어제는 연습이었고 오늘 첫날인데 읽어요 그냥.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사명기도를 하게 하고 싶은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명기도문을 만들게도 할 수 있고 계획 노트를 쓰게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자, 여기 부모님들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 정해놓고 그게 짧게라도 그냥 짧게라도 그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짧게라도 가지시면은 아마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공식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대한 나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이게 뭐냐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거든요. 그 나라와 그 의. 누구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위한 기도. 그 기도를 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라는 게 약속이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솔로몬도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솔로몬의 뜻이 딱 일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렇게 도우셨죠. 위대한 왕으로. 혹시 이게 각각 가정마다 뭐 하고 싶은 필요한 것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좀 차별화가 된다고 하면 뭘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최고의 할 일로 결정을 하고 그거 외에는 하지 않겠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하나님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아니 한국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해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부자가 되고 싶거나 뭐 여기서 더 이렇게 잘 살고 싶거나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좀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는 사실 뭐 여기서 조금만 더 와가지고 그냥 있으면 난 좋을 것 같아. 가족적이고, 별로 그렇게 큰 욕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 누리기에는 좀 미안하지 않아요? 난 좀 아깝다고 생각 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이런 뭐 준비한 것들이 오랜 시간 걸쳐서 만들었잖아요. 썩히는 게 너무 아까워요. 이걸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렇다고 우리만 쓴다고 해서 우리가 더 좋아지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달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사실 우리 자체가 이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그쵸? 이 중에 어떤 집이 먼저 체험하고, 다 체험하고, 우리가 그 기적을 다 체험하잖아요. 난 애들을 볼 때마다 하루에도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해요.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게 하는 방법은 없다고 봐요. 제 실력과 기술이요? 그거는 뭐 유용하게 쓰면 좋긴 하겠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 해결점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개입을 해야 돼. 그 무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야 돼, 우리한테. 야, 하나님 오실 때, 야, 당진 예비교회를 내가 기적이 항상 일어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기적을 늘 경험하는 사람들을 되게 해야 되겠다. 왜? 이유는 명확해야 돼요. 그쵸? 왜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이 머릿속에 온갖 생각 중에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성공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장이 한국 교회의 성장이라고 믿고 뭔가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 개인의 삶이 되겠다. 우리 가정이 되겠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 교회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뭐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는 잘 하지도 않겠지만, 뭐, 우리 아이가 점수가 잘 나오게 해주세요.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유를 왜 하나님 물어봤어요? 너 왜 그거 원하니? 이쪽에 명확한 이유가 있죠. 그거 그렇게 쓸 거고. 돈 많이 벌어야죠. 그쵸? 많이 벌어서 다 쓰면 돼요, 그냥. 예, 쓰는 영역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 나왔는데요. 제가 그 티타임 자리를 고르다 보니까 코로나가 나왔어요. 코로나 얘기하면서 제가 자료 아마 내일 아니고 이번 주 건 결정 나가지고 몇 주 있다 올릴 수 있는데, 추입. 그쵸? 추입하기 좋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아니, 그가 경주에서 추월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직선거리예요? 아니면 곡선거리예요? 곡선거리입니다. 곡선거리. 곡선거리에서 어떻게 해요? 코너를 돌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속도를 늦추죠? 그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닥쳤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1등으로 쭉 이렇게 역전할 수 있는. 사실 우리는 큰 변동이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 계획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우리한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가 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상황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기적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 많은 기적들 그렇게 행하셨어요?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고 그런 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까 그런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요즘 시대에 교회가 기독교인이 뭔가 이렇게 상당한 동기를 부여할 만한 그런 성과를 내는 사람이 그런 교회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보여요, 잘. 이 시대의 사명일 수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전부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시대적 사명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아니면 힘든 일이에요? 복 받은 거죠. 복 받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면접 보고 시험 봤으면은 붙을 확률이 별로 없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러잖아요? 저도 원한 거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 진짜 이런 줄 알았으면 안 했을지도 몰라요. 예, 이게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듣기를 해요. 뭐 덕을 보기를 해요. 맨날 싸워야 되고 막 전쟁 치러야 되고 막 힘든 건 뭐 하루가 다르게 계속 일어나야 되고 끝에 가서 막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올 정도였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내가 성공적인 목표를 하고 성공적인 사역을 해서 이런 큰 그림을 그리겠다. 이런 뜻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계획은 맞았어요. 근데 이거랑은 안 맞춰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랬지 이거랑 맞춰본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그냥 내가 그냥 성공적으로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도 이 맞춰보는 건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셨겠어요? 아니죠. 그냥 두신 거죠. 그냥 전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해봐라 놔둔 거예요. 물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 결론을 내리자면 이 시대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런 사역을 하게 되려면은 우리가 이 공식에 맞는 삶을 개인부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공식화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계획 노트를 만들기 시작했고 우리는 정기적으로 지금은 아이들이 조금 형적인 것 같지만 아이들이 완전히 몸에 배가지고 시작할 때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계획도 하고 하나님의 뜻도 배우고 하지만 이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 원리를 가르쳐주고 싶고 습관적으로 하게 하고 싶어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그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신앙에 성장하고 부모님들도 이제 계획 만드시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 계획 노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보시면 새로 받은 노트에는 설명서술과 결심서술을 없애버리고요. 사명기도를 합쳐버렸어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중복되니까. 그 계획 노트의 가장 중요한 거는 계획표가 아니고요. 사명기도문이에요. 그 사명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믿음의 고백과 나의 결심과 나의 계획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래서 내 계획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 고백까지 포함된 이 사명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훈련은 당분간 아이들이랑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준이가 누가 하겠던가 어떤 아이가 오선수립을 계획에 사명기도 4번 하게 썼더라고요. 1번에.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무슨 뜻이나 의미가 있어 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1번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목숨 걸고 꼭 그날 할 일이에요. 거기에 사명기도 4번 하기 써 있더라고. 우선순위. 그러니까 제가 참 좋은 현상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꼭 빼먹지 않고.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들이랑 같이 시작할 때 같이 만나서요. 그거는 체크를 제가 해요. 사명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체크를 해. 나머지 것들은 좀 이렇게 텀을 주더라도. 그래서 아이들이 사명기도를 매번 하고 끝나고 평가하고 하는 거 다 일일이 봐가지고 보고 드려보낼 거예요. 하루를 평가하고 내일 또 계획하고 오선순위별에 되어 있는 거를 다 했는가 안 했는가. 그쵸. 내가 물어볼 거예요. 사명기도 4번 했어? 예, 했어요. 그럼 그거 평가해야 돼요. 진심으로 했는가 아니면 그냥 읽었는가. 그래서 이제 내일 계획할 때는 사명기도를 4번 하는 거 맞는데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겠다는 게 그런 아이들의 그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는 거죠. 부모님들도
혹시 원하는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상당히 그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이런 형식에 맞는 걸 맞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적의 공식이라 그래요. 누구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느 사람도. 왜? 이 공식만 맞으면. 예, 화이팅이 필요한 시점이긴 한데, 뭐 이럴 때일수록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던 대로. 뭐 특별히 할 건 없어요. 배운 대로 하던 대로. 예, 우리가 계획 노트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심사숙고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좀 깊이 있게 생각해봤는데 아이들이 어떤 것이 가장 필요로 할까? 어떤 것을 급하게 좀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계획 노트 만들어도 잘 활용합니다. 부모님들도 예, 꼭 잘 활용하셔서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